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 아드벤트, 컴맨, 온다는 뜻이죠. 다가온다, 도래한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는 그러므로 기다림, 에어바르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그분, 오시는 통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오시는 우리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리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것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수선하고 괴롭고 힘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불의가 주위에 가득합니다. 평화를 찾기가 힘듭니다.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주님의 시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주의 시간과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이 세상이 주의 평화와 사랑을 바라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록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가득해 있지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치유와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23장을 기록했을 그 당시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이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정치인들, 사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들,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23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보아라, 주님의 시간이 주의 날들이 오고 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 있는 민족, 그들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의로운 왕이 탄생하여
그 왕이 그대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군주제 아래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의 통치자를 직접 선거를 통해 뽑고 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부여되고 한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스템보다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모두가 주인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는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가 담보된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절대 군주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의 규정하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법치국가, 또 법률이 기반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의 탄생, 왕이 와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예레미야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도 왕이 필요하구나. 왕을 세우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왕과 대비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1절, 양떼를 멸망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이 탄생하고 왕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할 때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바로 그룹이 바로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양떼들을 멸망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주인이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맡겼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왕의 개념이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결국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권 위임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일꾼, 강력한 힘을 권위를 가진 일꾼으로서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백성들이 암울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왕을 통하여 그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왕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헌신하에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의로움 속에서 주의 평화를 맛보며 주의 질서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망을 예레미야도 가졌던 것입니다. 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주의 때를 말하죠.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때가 오고 있다. 주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과 두려움의 날들이 치유받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로 마음먹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굳건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장해제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전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겸손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평화를 이루시며 겸손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낮게 임하셔서 모두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주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배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당신의 귀한 피조물들을 다시금 당신의 질서 아래 모으실 것이며 당신의 뜻과 평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미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향해 마주 서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님, 이 대림절에 저에게 사랑으로 오소서. 내 마음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주님, 이 대림절에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남을 향한 큰 이해심으로 제게 와 주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대림절에 저에게 치유로 다가와 주소서. 주님, 이 대림절에 제게 평화로 다가와 주소서. 제가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주위를 돌아볼 때 생태계의 파괴로, 부의 불균형으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자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평화 사랑을 주소서.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나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주님, 구원자로 오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외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아픈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고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오는 것을 찬미하는 주의 오심과 주의 통치를 찬미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가? 주님의 그 희망을 우리가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희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힘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고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복된 시간들로 대림절을 가득 채워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오르는 촛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며 또 바랍시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주께서 봄날의 반가운 햇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대림절에 모두 받아 누리시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이 차고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다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민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